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에 한 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멜리데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성경 여기 28장에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라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나무를 태우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왔죠.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섬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게 뭐냐면, 저 정도의 뱀이 물었다면 퉁퉁 붙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뭐 또 굳이 뭐 이렇게 연관돼서 막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또 영적으로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뱀을 물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표현될 때에는 사탄, 마귀를 뜻하죠. 여기 보면은 어디다가 떨어버렸어요? 불에다가 떨어버렸죠. 불은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아무리 물어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사단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이사의 앞에 서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 성취를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밋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서밋이요. 서밋은 이 세상에 미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 복음의 메시지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전도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기적, 기사는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에 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머무르게 했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이 섬 사람들이 극진히 영접을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특별한 동정을 해서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이 사람들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에 가면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잘못되면 식인종 성애원 잡혀먹기도 하는데. 이제 멜리데라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 지금 배가 파손돼서 막 헤엄쳐 왔거든.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게 춥고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요, 뱀에 물렸잖아요.
예, 이 나무 단을 가져와서 불을 피우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뱀이 바울을 물었어요. 보세요.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그죠? 어떤 그냥 물뱀도 아니고 독사예요. 예,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딱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물고 있어. 이렇게 이러면 뱀은 물고 딱 도망갑니다. 예, 그 따끔하고 말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른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따끔했거든요. 근데 뭐야, 돌이 쥐었나? 왜 그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을 잘 봐야 돼. 딱 세 군데 이렇게 딱 나면은 그 독사거든, 독사. 독사한테 물리면은 피 속에서 독이 들어가서 이 응고대가 죽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독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독사가. 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물고 있었던 거 아니고 바울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 정도 됐어요. 이거 안 놔. 안 놔. 그래 다 보게 된 겁니다.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러면서 공의까지 얘기해요. 공의. 공의가 뭐예요? 예? 아무리 이 많은 죄를 졌어도, 저 많은 졌어도 그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신의 가오, 신의 어떤 그 공의.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뭔가 죄가 있으니까, 원래 바울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풀려났어도 군인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죄인인 거는 그 사람도 또 알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원주민들은요, 이렇게 원주민 생각은 불신자 생각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신자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신자를 보는 눈 있어요, 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으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들게 어렵게 살고 그러면은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 기독교인만을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는 드리되, 공적인 예배는 드리되, 그 모임, 다른 모임은 하지 말되, 성경 공부하지 말고, 구역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구역 예배 몇 명이 가서 예배 드린다고? 차라리. 아니, 그거 가정에서면 노인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예배가 더 많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중세 시대 때에 잘못한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딱 한 가지가 확실해진 게 뭐냐면, 잠자고 있던 모슬렘들을 다 깨웠어요. 모슬렘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자기 부족끼리 그냥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모슬렘들을 일부러 강제로 막 예수 믿게 하고 치고 막 이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지금 보면 다 뭉쳐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만든 결과입니다.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내스 될 뿐 아니라, 그러면 원내스를 다 이렇게 깨도요, 그래도 혼자서 이길 수 있어요. 혼자서도. 왜? 성령이 우리와 각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분유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요, 절대로 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이겨요, 세상을. 여러분, 모세 한 명을 통해서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잘못됐던 모든 왕정을 다시 회복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 가정이 계속 복음 전해지면은 모든 흑암이 다 꺾여지고 가문이 복음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받았는데 우리 잘못하면은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자, 여기 원주민 생각에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자, 할때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만 안 해요. 육신적. 보이는 거. 불신자는 우리 신자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제일 먼저 축복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어떤 복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적 권세예요. 왕적 권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부여해 준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축복 누리는 게 뭐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탑이 돼야 되겠고, 탑뿐만 아니라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거기 속에 들어가야지. 예, 우리가 저 밑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 만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턴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찾았으면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한테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증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할 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잖아요. 뱀을 그냥 물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다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 들고 물고 있는데 집어 올려버리잖아요. 대가리, 예? 뱀의 대가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여러분, 전번에 어디 극동방송에 그 수원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무슨 환자 하나 나왔다는데, 그 환자가요,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요, 그 교인 다 전수조사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대요. 아니,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교회를, 예? 그 교회에서 막 그냥 걸렸다면서, 예? 방송에서. 그래,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뭐라 했나 봐요. 그런 얘기 하니까 방송에서 거기서 걸렸다고 얘기 안 했대요. 그럼 이미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걸렸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그 이은혜 권사님 샵에 가서 우리 그 예수 영접하신 분에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다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계속 고통당하게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럼 구원의 기회는 이제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참 안타깝지만 박원순 시장이 그 자살했잖아요. 그 삼성까지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겠어요? 예? 아니, 서울시장 삼성까지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 높은 사람이에요. 예, 권력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했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왜 죽는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권력이나 자기가,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그 우상시했던 그게 없어져 버리면요,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살 이유를 확실하게 목표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도 갈등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그럼 영원토록 지옥에서, 뭐 자살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욕과 치욕과 그 천대와 그 이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왜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막 대들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왜 공격하지 않는 줄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싸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야, 다 똑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그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금방 와서 막 그냥 때려버리고 벌하고 그러면 이상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그게 제일 처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한다든가 오해를 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우리 승질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우리 승질 같으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려면 그래야 돼요. 뭐 물론 시대마다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또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공격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오늘도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을 막, 우리 그 단체를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거기다 처음에 딱 봤는데 화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리플을 달았어요. 리플 달려고 하다가 지웠어요. 아니다. 내가 이거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어요. 무지해서 몰라서. 저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리플 단다면 뭐라고 안 달고요, 성경 말씀 다 찾아서 올려놓고 싶어요.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쫙 그냥 더 올려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뭔데 인간인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하니까 이거 여기다 시간 많이 투자할 거 없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뱀을 씹어울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제 바울이 그대로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됐고요. 그래서 독사가 이게 물으니까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불신자가 우리를 잘못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이에요.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렸어요. 불쑥으로 그냥 떨어버렸죠. 이걸 누가 봤어요? 불신자가 또 봤네.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뭘 보느냐? 야, 저게 죄를 져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불에다가 딱 떨어뜨리는 거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니까 신이라고 그랬대요. 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죠. 뭘 돌이켰어요? 생각을 돌이켰다. 생각을 돌이켰다. 예. 이거 회개. 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지만 이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또 생각을 바꿔버린 것도 회개입니다. 아까 우리 저 수명 렘넌트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바울이 27장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이고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한 사람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복음 안 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그 이은혜 권사님 샵에 가서 두 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솔직히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뭐 그냥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는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영접 초청을 안 하고 있지 내가?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접 초청 안 했다니까요. 그냥 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서로가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 생각에 잠깐 하나님이 그런 생각, 너 왜 영접 초청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접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가서 그냥 우리 뭐 영접해야 돼, 오늘 가야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가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오늘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거면 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잠깐만 이랬어요.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영접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뭐 잘됐네 뭐 오늘 뭐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거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어제 그저께 그분을 만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본인이 그래도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창세기 읽는데 자세히 읽으셔. 읽는데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많대요. 제가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옛날에 차봉자 집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차봉자 집사님도 가니까 성경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 읽고 있어서 예수 믿냐니까 안 믿는데요. 불교래. 그런데 왜 성경이 있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갈 건데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성경 읽어야지 알 거 아니냐? 이야,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 하십니까? 네? 성경 1독. 이분은 성경을 계속 그런 분이 있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내시가 만나잖아요. 그죠? 빌립이 딱 광야로 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마차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그것도 양피지. 옛날에 양피지가 뭐요? 양 가족에다 쓴 성경. 그것도 커, 무거워. 그걸 들고 이렇게 읽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네가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할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읽은 데가 어디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 성경 아닙니까? 그거 읽는데 그거 가르쳐주는 게 어려워요? 그것도 다 가르쳐주니까요. 이야, 그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디오피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잠깐 만난 사람들에게 한 번의 이 복음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나는 그냥 별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들은 그게 큰 하나님의 역사로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조금만 역사 일하면 막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반응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뭐 좀 막 일어나면요 와 이러고요 또 안 일어나면 막 무시하고요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신이라고 그랬는데 자 근데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볼리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제 뱀에 물려서 죽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살아나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저 뱀에 물려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있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붙지도 않고. 그래 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병자들을 고칩니다. 바울이 병자들을 고쳐요. 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래서 야, 신 같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아주 3일 동안이나 친절히 먹고 재워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래요. 네가 본 평안이 그가 받으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가 받지 않으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전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몰라요, 우린 잘.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아서 구원 받는 사람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블리오. 보블리오가 3일 동안을 이 사람들을 영접해놨죠. 7절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세히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뭘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그때 또 코로나가 있었는지 몰랐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다 걸려버렸네. 예? 그래서 열병과 뭐라 그랬어요? 이질. 8절 봅시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보세요. 자, 열병에 걸렸는데 이질에 걸렸는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예? 안수했대요. 안수. 자, 아까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뭘 했어요? 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벌써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소리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준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현장에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따라온다고요. 이거 안 따라오면은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부족한 사람 같아도요, 진짜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여러분에게 성취하는 현장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이런 체험이 되면 삶에 뭐가 생겨요? 생동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삶에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요, 물건도 팔리고 막 이래야지. 그래, 생동감 생기면 어려워도 하죠. 어떤 집에 가면은요, 식당에 가면은 싼 집 있어요, 싸. 제가 저기 인천에 강남시장을 갔어요. 인천에도 강남시장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칼국수가 얼마냐? 4,000원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죠.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근데 맛있느냐? 맛도 있어. 그럼 김치를 먹어보니까 새 거야. 장사 안 되는 집. 그런 집 김치 한번 먹어봤어요? 김치가 말라있어. 김치가 말라있다고. 왜? 아침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장사하려고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려서. 그래가지고요, 말라있다니까. 그 어느 집 가면은요, 아줌마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무도 없어. 불 꺼졌나? 그래, 사람이 없나? 왜 없지? 아무도 없나? 그러면 문 열고 그냥 들어가 봤더니 아줌마가 누워있다가 일어나. 이런 집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에요. 솔직히 그런 집에요, 들어갔다 저는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들어갔는데 또 나오면은 그 아줌마 얼마나 무안할 거야. 에이, 포기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도 생동감이 있으려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무슨 뭐 역사가 꼭 안 일어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야지. 그래서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 했을까.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부친의 열병이 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기쁘니까 당연히 뭐가 증거돼요? 네?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 소문이 난다. 소문이. 네?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달. 하지 말라고도 전달돼. 이걸 보라고 뭐래요? 전도. 이게 그냥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다 이제 소문 퍼졌으니까 왔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 군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다른 데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냥 갔겠어요? 예.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달해서 이제 병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해졌겠어요? 뭐 이 사람들 뭐 이단이라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제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사람들이 전무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후대들, 우리 어른들, 많은 사람, 병든 사람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예,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이 꼭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밥 퍼주는 거 막 뭐라 했는데 밥 퍼주면 어때요? 밥 퍼주고 복음 안 전해서 그렇지 진짜 밥 퍼주고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밥 퍼주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얼마든지 해야죠. 자, 후에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여기 보면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죠? 후하게 대접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쓸 것을 어떤 축복입니까? 그 경제 축복이죠. 뭐 밥 먹고도 주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데 아니 그것을 다 대주잖아요. 뭐 돈 있어야 사는데 돈 없어도 왜? 복음 전해주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오니까. 세 번째, 자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자, 석 달 후 보디울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 그랬죠? 석 달 동안 있었어. 그 섬에서.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먹고 자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복음 전하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개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저 어딥니까? 그 얻어맞으면서 못 먹으면서 말에 핍박당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저 마게도냐에서 그런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여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있겠어요? 바울이 한 게 뭐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죠?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 복음 전해지도록 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섬이 축복받은 섬이라. 복음 가진 자가 온 그 장소는 축복받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모두 꺾이고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디올의 형제들을 만나고요. 또 여기에 로마로 가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일행 배를 타고 떠나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고스라. 그래서요
로마로 가라. 힘을 얻는다. 다시 우리가 파손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안 망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형제들의 청함으로 7일간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7일간. 여기에는 이제 여기 소매에서는 7일간 뭐 있었습니다. 보디올에서는 7일간 머물러 있어서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트 타베르네까지 만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굴 만나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그 언약을 같이 하고 동역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우리 아까 소명이 얘기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그 말 안 하고 그냥 불신자하고 있으려면 불편한데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발견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 그것만 해도 어디요? 그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야, 그래도 대화할 수 있겠구나.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뭐 좀 이렇게 문화가 소통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 형제라도요, 복음 없으면 힘들어요. 그게. 부부 사이라도 진짜 복음이 아니면 때로는 힘들 때가 많다니까. 뭐 통해야지. 말이 통해야지. 무슨 뭐가 이렇게 안 통한다. 그런데 남이라도 복음 가진 사람하고 통하면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 제가 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아무도 자기 안 만나주는 거지. 왜? 요즘에는 다 전자결제하고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만날 이유가 없고. 뭐가 똑같냐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학생들이 안 만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교장을 안 만나려고 그래. 무슨 특별한 일 아니면 만나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뭘 좀 힘들어 하냐면 소통할 사람이 없대요. 교장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누가 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눌 사람이 없대요. 그래 힘들어 하더라고.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언약으로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소통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대답 안 하네. 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 왜 안 들어요?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지. 왜 없어? 없으면 나한테 와.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목사가 복음으로 소통을 해줘요. 제가 찾아가서 꼭 안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 옛날에는 멘토라고 하죠. 멘토. 그죠? 뭐 멘토라고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서로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멘토요. 그런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어요. 그게 팀이요. 어떤 팀이요? 서미팀, 인턴십 팀, 포럼팀. 여기 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팀이 다 그런 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얻었다고 했어요? 담대한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담대한 마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담대한 마음. 그렇다고 막 그냥 이 용기 내가지고 막 하자는 게 아니고요. 담대한 마음은요, 성령 충만하면 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뭘 오냐? 감사부터 와야 돼. 감사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이 오면 뭐가 되냐면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고 좋아도요, 화를 하면은요 지는 거예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내면 지는 거다. 화내면 지는 거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요 화가 많이 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때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 그걸 넘어가면은 한 단계 넘어가서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하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멈춰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도와줄 때가 많죠. 그래서 막 예민하게 되고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떨 때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지만은 요 부분이 아주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낙심하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똑같대잖아요. 수준이. 그것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나 밑에 내려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예민해진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예민해진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하셔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장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연성.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역사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이게요 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요거 주려고 요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받는 것이 이거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거예요. 평안이 온다니까. 담대함이 온다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게 온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 누굴 만났을 때? 복음 가진 사람 만났을 때.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또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신이라고 보잖아요. 또 서밋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말씀이 증거할 때에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6장 20절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바울이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기도로 고쳤어요. 기도와 응답. 여러분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 인턴십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되게 하는 인턴십의 과정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 불신자가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 속에 있게 하는 게 과정. 서밋되는 과정. 복음 증거되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소름이죠. 이 사람들 만나서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계속 보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저는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는요 한 1.5배속으로 들어버려요. 빨리 들어야 돼. 천천히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전체를 빨리 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천천히 봐요. 천천히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리플레이를 계속해요. 이해 안 가잖아요? 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했는지 이해 안 가잖아요? 또 돌려요. 뒤로 또 돌려. 좋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때는 또 은혜가 다르고 그 메시지를 또 비디오로 볼 때는 또 다르더라고. 다 달라요. 역사가. 그래서 저는요 계속 봅니다.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한 번 이 구간을 한 30번 본 적도 있어요. 계속 왜 저 말씀을 하셨지? 잘 안 들리기도. 그러면 또 제가 안 되면요 프로그램 쪽으로 들이번어요. 그래서 거기 막 늘려버려. 천천히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가야지. 그분과 메시지가 함께 가죠. 그냥 메시지고 나는 나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러면 승리한다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10번 이상만 들어보세요.
제가 메시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10번 이상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무슨 문제, 사건,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응답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만 나오세요. 한 명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요, 만약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합니까? 무슨 사상을 얘기합니까? 뭐 프로그램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바빠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들을 땐 2배속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빨리 되니까.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1대지, 2대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요거는 월요일 날 묵상해보세요. 요 두 번째 대지는 화요일 날 묵상해보세요. 요건 수요일 날 해보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수요일 날 예배 와서 그거 가지고 또 목금 살아보세요. 또. 그리고요,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들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 수첩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 수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강단 메시지 뭐 중요하지 않까 또 뭐라 교회 있습니까? 기도 수첩 보고 다 그건 끝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날 한번 묵상해보고 화요일날 묵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나면 간증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간증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 줬다. 잠깐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제가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요 메시지 가지고 또 뭐 하냐면 말씀 있어요. 말씀 기록하는 게 있어요. 성경 쓰기. 여러분, 제가 성경 쓰기를 그냥 시킨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써보라니까요. 그러면 정신병도 다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치유되는 건요, 말씀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 호흡기도 하고 먹는 거 잘 먹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질병도 치유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이 세상 것만 먹으려니까 그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먹었을 때. 한번 결단을 했는데 안 됐다. 또 하세요.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